먼저 우리 서로 예배에 나오신 서로를 향하여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가장 복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에 있는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아쉬워하며 술집에서 혹은 TV 앞에서 또 아니면 다른 여러 좋은 여행지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대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요셉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천사의 말을 이곳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리고 24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 그래서 성탄절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것이 그래서 축복인지, 이것이 그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저주인지, 이 뒷구절이 이어지는 말씀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향방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적들을 물리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원수들이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들의 집을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환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거기서 그치시면 되는데 17절은 이상한 심판이 이상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 추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18, 19절에서는 애굽 땅에 나타났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땅 온 땅에 내려앉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과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다 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난 모욕과 그리고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재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피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절, 22절은 그러나 한 사람이 암소와 두 양을 그날에는 기르게 될 것이고 또 젖과 꿀을 먹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25절에 그 한 사람이 길렀던 암소와 두 양을 풀어놓고 기를 수 있는 땅은 또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심판 같기도 하고
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가서 볼까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나오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두 왕이 한패가 되어서 유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하스 왕의 마음이 상태가 바로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아하스 왕이 이 적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숲이 발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 바람에 맞아 온몸을 흔들고 있는 나무 잎사귀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의 고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착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20살에 왕이 되어서 오랜 시간 통치하며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는 우상과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끝끝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성전의 곳간과 성전의 기물들을 전부 아스라엘에게 갖다 바치고 처절하게 죽음을 맞았던 슬픔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다 못해 그가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의를 행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그가 떨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들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알야숲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사실은 이 이사야 7장의 전체 맥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스알야숲을 꼭 데리고 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남은 자가 회개한다 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렇죠? 회개하면 살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회개가 먼저고 회개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의 그 모습을 보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어디에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 나의 행위의 그 복에 근거를 두게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알야숲을 데려가라. 남은 자가 회개할 것이다. 남은 자는 회개한다. 그 이름을 가진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4절에 이사야는 그래서
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는 저에게, 신음하고 고래고래 소리내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삼가며 조용해라. 하나님을 섬기며 목사로 부르신 바다,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를 먼저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어려움이 대체 몇 말입니까? 작은 고통에도 신음하고 소리를 지르는 저에게 하나님은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사신하고 떨며 너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를 향해 부르짖지 마라. 나를 향해 울부짖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대한민국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올 한 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여러분 앞에 굉장히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점 더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 거구나. 도리어 저희 아내는 굉장히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거나 조금만 감동적인 면만 봐도 눈물이 핑 돌고 막 코끝이 막 시큰하고 막 그래요.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보면 제 마음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 또 무슨 일이 있다구나. 또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점이 어려우셨겠구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고 자꾸 제 눈물이 납니다. 네.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넘치는 것도 없었지만 부족한 것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이 뭔지,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이 있어야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루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여기 안 계시겠죠? 안 계시네요. 제가 결핍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망이 없었던 것을 제가 이제야 스스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네, 결핍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셔서 결핍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의 결핍은 왜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여러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이유가 저에게 결핍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대학교 다닐 때에도 늘 철학책이 앞에 있었어요. 신학책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결핍들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의 결핍이 아니라 현실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저의 삶은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리 지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이 갖는 삶의 애환 그리고 고통의 무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도리어 그것이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큰 축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고통에 낙심하고 떨고 있는 이 아하스와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악한 환경들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개입니다. 꺾어지고 너를 아프게도 할 수 없는 타다 남은 잿덩어리일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이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밭에서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왕이 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조급한 마음으로 시체를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물을 바라보며 곧 죽게 되겠구나 마음이 절망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 너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세력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해주셨어야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삶의 현실이 고작 이것이 뭡니까? 지금 고통과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하스는 지금 소리 지르고 절망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끊임없이 아니라 이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너를 죽이고 너를 억압하고자 하는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어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먼저 상황을 바꿔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미리 감사를 주고, 감사할 것들을 주고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어라. 굳게 믿어라. 굳게 믿으면 살 것이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굳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물려쳐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야죠.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말씀을 붙들어. 그러면 너의 마음이 굳건하게 설 것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게 서는 것이라고, 굳게 서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덧붙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기 원해. 징조를 구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확실한 증거를 구해라.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믿음 같잖아요. 아니에요.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뜻은 믿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포자기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고 굳게 서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바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건한 자로 서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어 그리고 굳게 서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믿는 자가 되어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하나님과 맞짱 뜨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징조를 구하면 굳건하게 서기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굳건하게 설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는 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징조를 구해 안 구하니 내가 징조를 직접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 징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징조를 바라세요? 복권을 탁 했더니 복권을 탁 하고 당첨이 돼가지고 다 1억짜리 이게 얼마나 좋은 징조입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뭐냐면 한 아이가 나타난 것인데 그 아이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포위를 당해서 온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할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는데 군대를 주시니까 제가 뭘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군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이름을 도리어 그 이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징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시는데 고작 주신다는 것이 이 아기? 말도 되지 않은 아빠가 없는 아기?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심판인지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엮이며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아이가 나올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 여러분 이것이 기쁨입니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없는 세상,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어도 생명을 지켜줄 그 누구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주신 당신의 백성의 생명들을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역경과 죽음과 공포가 너희 삶을 우겨싸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이가 그 누구도 아무도 남지 않은 그 현실이 닥쳐와도 내가 너희의 생명을 이어갈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눈에 보이는 징조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징조라고 하나님은 또 아스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 그래서 내일이 기약되지 않을 때, 한순간도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을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과 절망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택하신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면면이 이어가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은혜가 너희를 굳건하게 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또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죽지 않을 거야. 끝나지 않을 거야. 생명의 소망은 이어지고 이 땅의 축복은 이어질 거야. 하나님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는 이 말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워싼 저 부지깽이 같은 원수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저 악한 원수들을 통해 또한 우리의 교만함 또한 꺾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아수르 백성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절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몫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먹고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교만을 꺾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야. 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저주인 듯 심판인 듯 알지 축복인 듯 애매모호한 이 말씀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믿었더니 회개했더니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다 꺾으시기만 했더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신앙은 그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어렵게 느껴지고 축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나한테 더 큰 축복 주시겠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큰 영광 주시겠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굳건하게 선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 소망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굳건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굳건하시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 눈물의 땅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스알 야숲의 뜻이 분명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남은 자는 회개하리라. 남은 자가 회개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굳게 믿은 자가 남습니다. 남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다 보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는군요.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이 꺾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그리고 참된 회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게 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천사와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여러분 이 한 아들, 남편도 없는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건강인데 하나님 고작 내게 주신 징조가 아들 예수 이거 하나뿐이란 말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아들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징조이신 이 예수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눈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붙드시고 그 예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 한 악이 나를 구해줄 것 같지 않은 저 작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굳건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징조이신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아들 말씀 그 작은 말씀 믿고 든든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말씀, 그 아들, 그 아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나무태는 겨울에 더욱 단단히 자라납니다. 깊은 샘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태가 많은 큰 나무는 하루 이틀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프고 넉넉히 버텨야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과정 없이 빨리 답을 알았으니 복음을 알았으니 빨리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아프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여러분 저를 죽음의 고통의 삶의 현장으로 우겨 넣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넓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멋지게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멋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과 축복이 반복되어지며 여러분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고 더 이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넉넉하고 깊은 하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흠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열매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귀한 축복의 나무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